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 마음 상한 내 삶을 들고 깨진 내 마음을 들고 오기를 원하시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라.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 올려드립시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깨진 내 맘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눈물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깨진 내 삶과 깨진 내 삶과 내 눈물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을 주 받아주소서.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네. 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눈에 사랑을 보내. 상한 심령 주 안아주시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 주의 눈에 사랑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 지고 달리셨네. 자기 몸 버려 나를 위해서 손발 못 박혀 달리셨네. 오 놀라운 보혈 넘치는 은혜 나를 씻기려 나를 구하려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 지고 달리셨네. 자기 몸 버려 나를 위해서 손발 못 박혀 달리셨네. 오 놀라운 보혈 오 놀라운 보혈 넘치는 은혜 나를 씻기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 우리 예수님 주를 찬양.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예수님 주를 찬양.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린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육체의 인생마다 임하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구하셨습니다. 나를 살릴 분은 주님 한 분뿐이요 나를 구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멜로디에 담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예수님
살리신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우리 아버지 주를 찬양.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한 주간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 또 좋은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이번 주 아니었다 그러면 내 평생에 그 사람 참 좋았어, 그 사람의 배려가 참 깊었고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친절함이 되게 인상 깊었어, 뭐 이런 사람은 한 명씩 있겠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사람의 배려보다 하나님의 배려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어떤 종류의 이 사람 진짜 나에게 최고였어, 근데 그 사람의 최고보다 하나님의 최고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상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으시고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의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또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 최고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탄의 최후가 나와 있고 또 생명책에 없는 사람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7절과 8절 한번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 사탄이 묶여 있다가 이 무저갱에 묶여 있었죠. 무저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없을 무자에 낮을 젖자 그랬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낮은 곳에 사탄이 묶여 있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풀어줬을까? 여기 일단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8절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8절 내용이 이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거예요. 곡과 마곡 하는 순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떠올랐을까? 에스겔서 38장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왜 이게 곡과 마곡할 때 아마 진절머리가 쳤을 거라고. 우리는 뭐 마곡역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약간 근데 이 곡과 마곡이 뭘까? 곡식 뭐 그런 걸까? 아니에요. 되게 생각하기 싫은 기억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약해요? 항상 건강할 때 뭐가 나를 스트레스 준다던가 핍박하면 견딜 수는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근데 한참 얻어 터지고 왔는데 또 집에서 또 얻어 터지고, 집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친구한테 또 얻어 터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걸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얻어 터지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집에서 뭐라고 한 소리 듣고 친구한테 전했는데 친구가 또 뭐라고 해요. 계속 뭐라고 하고 듣는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상황이 바벨론 포로 시대였다고.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약할 때 마곡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죠.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왕. 하여튼 외우기도 쉬워요.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왕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고 스트레스 받아 있고 다 무너지고 깎여져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가지고 나쁜 놈들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늘 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존재.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아말렉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백성들이 한참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 가가지고 노인과 여자들을 딱 치죠. 요게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항상 전쟁입니다. 항상 이렇게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풀어줬을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증이 왜 없을 때 우리 형사들 수사하는 거 보면은 한번 물증은 없어요. 심증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슬쩍 풀어주죠. 그래서 한번 미행 딱 붙여주고, 그럼 한번 쓱 봅니다. 경찰이 왜 범인을 풀어줘요? 아마 그 내용만 신문 기사로 나가면은 큰일 날 소리죠. 경찰이 범인을 풀어줬다. 분명히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왜 풀어주느냐? 풀어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왜 풀어줘요? 가서 자기가 할 짓 하는 거 보는 거죠. 진짜 풀어주면 지가 할 짓을 해요. 도둑놈은 형사 앞에서는 형사님 그러다가 싹 풀어주잖아요. 그럼 가서 뭐 하겠어요? 도둑질 한다고. 도둑놈이니까. 사기범은 어때요? 뭐 이렇게 경찰서에서는 국밥 먹을 때 겸손하고 막 그죠. 형사님 뭐 힘드시죠? 뭐 이러다가 밖에 내버려두면 뭐예요? 잠깐 풀어주면 가서 사기쳐요. 똑같은 원리로 기도하는 사람 그냥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풀어놓으면 결국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사람이요. 이번 연도엔 선교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풀어놓잖아요. 그럼 자기 마지막엔 자기 생활 속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게 풀어놓은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인생은 결국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게 인생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풀어줬을 때가 진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고 자유시간에 표현되는 내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도 있듯이 자유로울 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뭐 너는 목사야, 뭐 너는 뭐 직분자야, 너는 리더지, 뭐 이거를 뭐 남이 정해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을 때 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혼자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하나님을 묵상한다,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고 묵상한다 그러면 같은 크리스천들끼리도 아마 너는 뭐 유난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무식한 애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패턴대로 천국 가요. 천국 가서 뭐 습관 바뀔 것 같아요? 바뀌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예배가 싫죠. 그러면 천국 가서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아침부터 종일 예배가 있으니까, 매일 예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죽게 가까이 이런 찬양 부를 것도 없어. 그냥 앞에 계시는 거죠. 주님이 바로 앞에 있고, 성찬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주님 뜻, 그건 좀 이상하고, 주님이 바로 그냥 서비스 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자유롭게 풀어 있을 때가 난 거지. 너는 뭐다, 그래 나는 이거야, 뭐 자기 혼자 뭐 스스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있을 때가 자기 본 모습이다. 마귀 풀어놨더니 뭐 하고 있어요? 풀어놨더니 바로 가가지고 백성들 미혹하고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재 안 하고 풀어놓잖아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냥 네 뜻대로 해봐,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맨날 싸움질 시키고 사기치고 이간질 시키고, 그 안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마귀의 과연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인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이번 주 계속 새벽 예배에 강조했던 이슈가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뭔가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사람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그게 성령에 사로잡힘인가 마귀의 종노릇인가, 그러니까 내 어떤 나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다르죠.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자는 항상 화평한 가운데 십자가를 증거하는 모습이 그냥 풀어놔두면 그것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널리 퍼졌다는 게 뭐예요? 한번 풀어주니까 뭐 하고 있더나 한번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에 풀어놨더니 사람들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성을 두르고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시죠. 마지막에 사탄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백보좌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서는 모습이 11절부터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백보좌예요. 흰 백자 써가지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고 뭐 장례식장이 있고 뭐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나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는 심판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꼴까닥이 끝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예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절망이 있어도 소망 대신 주님을 보는 날이 오지,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 앞에 좀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에 주님 얼굴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네, 그거 생각하면서 진실해져야지, 그러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고을 라인이 어디예요? 저기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은 얘기했죠. 가서 막 혼나고 막 이런 거 아니라, 우린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는 자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상 받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상 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앞에 딱 섰을 때 그 상을 부끄럼 없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를 거기까지 연장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할 때도 시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아마추어들은 요 앞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성량이 안 넘어가는데 그 레슨을 좀 받아보거나 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시선을 멀리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기까지 소리를 뽑아내라고 멀리 보면은 소리가 쭉 나간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여기 잘 버텨봐야지, 여기서 잘 보여야지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골은 저기다. 저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다. 중간에 죽음이란 게 껴들었는데 뭐 그것 말고 나는 저기까지 보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 거기라고. 이 땅에서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그럼 이제 적용입니다. 청년들 적용하는 설교가 기억에 남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보자 심판이 있대. 하나님이 끝나고 나서 우리를 심판하신데 뭐 그거는 신학자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란 말인가. 그걸 적용 잘하는 게 청년이에요. 이걸 적용 잘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심판을 전제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겠는가? 이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 눈앞에 있는 거 갖고 바로 쓰러지고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절망하고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해지지 마.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 주님이 결국 판단하셔.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까지 시선을 갖고 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바라보고 가라 그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그분이 오셔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보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 들어보셨죠? 온유한 게 뭡니까? 성격이 그냥 뭐 나긋나긋하고 그냥 말 곱게 하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기 전까지 난 판단 안 해. 그게 온유예요. 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지 그때까지 내가 부끄럼 없이 서야겠다. 이렇게 서는 자세가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천년 왕국 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4절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신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권세를 주셨다. 뭐 이렇게 초점을 거기다 맞추기보다는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권세가 뭐야? 나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권세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정도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거예요. 살면서 완벽하게 살라 그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잠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얼마나 제대로 털고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 보십시오. 많이 넘어졌죠. 사울왕,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울왕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근데 넘어지면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다윗. 그러니까 칭찬받죠. 근데 사울왕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럽니다. 버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충성은 하긴 하는데 충성의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요. 충성의 껍데기는 바로 뭐냐? 사람들만 보고 충성하는 거. 이게 가짜의 그 경험이 되게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가짜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어떤 그 형제님이에요. 형제님. 근데 되게 가난한 시골 출신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서울대 갔어요. 서울 와서 보니까 동네에서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엄청 들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줬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 들어갔어요. 교회도 다녔고 그랬으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똑똑하니까 리더가 주목을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주목을 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선교단체에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 가능성이 있다. 이 친구 똑똑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골에서 관심 받았던 것처럼 그때 똑같이 서울 와서도 선교단체에서 관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에 중독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채죠. 아, 이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움직이는구나. 사람의 칭찬에 중독돼 있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방 알아채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형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느꼈는데 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칭찬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선교단체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해외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영적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갑자기 떠났던 관심들과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선교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 현장 갔는데 뭐 준비를 안 하고 간 거니까 언어가 되나 뭐 희생이 안 되죠 일단. 왜냐? 가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던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관객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누가 봐야지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어디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가요. 그렇게 힘든 선교를 간대요. 여기까지 되게 기분 좋아요. 막상 갔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때부터 이제 에너지가 이제 계속 감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쇼핑 중독하고 똑같은 거죠. 쇼핑하러 가기 전엔 기분 좋죠. 긁고 나면서 알죠. 긁고 나면서 급격히 그 하감되는 나의 다음 달 카드값, 그죠? 사기 직전에 기분 좋은 뭔가 이게 그 갑질을 하는 듯한 느낌, 그죠? 내가 이거 물건을 골랐어, 선택할 수 있어, 계산했어. 근데 긁자마자 오는 허무감 똑같은 거예요. 관객이 없어서 일을 못 하니까 또 금방 들어왔습니다. 아프다고 들어왔어요. 돌아오니까 또 이 형제가 또 싱싱해졌어요. 전국으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뭐 사실 정식 선교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학생 신분으로 잠깐 휴학하고 선교 훈련 간 건데 오히려 묵묵히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욕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발도 다 되니까 이제 진짜 선교사를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엉터리죠. 이유가 뭐냐? 관객이 있어야지만 일하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관객이에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관객에게만 잘 보이면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만 추앙을 좀 받으면 돼. 근데 여러분 관객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변태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평생 뭐 헌신하는 것 같죠. 당연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요. 흔들린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국 내용은 뭐냐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관심 갖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얘기했어요. 자기 상을 받았다. Christ is my reward. 주님 자체가 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상 그러죠? 보상 되게 좋아하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봉사를 하던 예수님의 일을 하던 주의 종을 하던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깔려 있거든요. 그때 찾아오는 게 서운함과 섭섭함과 하나님 언제 저에게 상 주실까요? 예수님이 참고 있어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겁니다. 내 자체가 너의 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이런 거죠. 어떤 뭐 기업 그 직장인이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내일부터 회장실로 출근하래. 그죠?
회장실이요? 어떡해요? 널 쓰겠대 오늘부터.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빡세지겠네. 뭐 이런 느낌보다 회장이 나를 찾는다고? 회장이 나를 인정한다고? 그럼 뭐 빡세긴 하겠지만 영광 아니에요? 약간? 그죠? 내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부서로 들어간다. 그러면 쓰는 것 자체가 보상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부담되고 뒤로 물러서고, 아이고 주여 저 제일 쓰세요. 그게 자체가 왜 그러냐? 보상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상은 뭐냐? Christ is my reward. 주님 자체가 너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주시죠? 아니에요. 봉사하겠다고 너를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나의 상이다. 요놈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관객 없이도 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약간 억울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박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박수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아요. 결국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 그 세상에서 위로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세상은 뭐 할 때마다 보상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비스 보너스 주고 뭐 다 챙겨주고 뭐 혜택도 많은데 주님은 뭡니까? 머리가 텅텅 빈 신앙인 거죠. 주님 자체가 너의 신앙이다. 주님 자체가 너의 보상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위로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뭘 보상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로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보상 아니냐? 그거예요. 그 자체가 힘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한 게 없다가 십자가예요.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성경 찬송가 가사도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관객을 늘 앞에 두고 자기 만족하면서 사는 주의 종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 문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거기까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가 고을 라인, 이 마지막 고을 라인을 관객에 두고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다만 몇 성도를 세운다고 해도 그 성도의 머릿속에 나의 골은, 마지막 골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최종 관객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관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는 유일한 관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 자세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보통 신학자들 중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까지는 인정을 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도 지금까지 얘기한 건 천국인데, 그래요 목사님 천국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신학자 중에도 또 성도들 중에도 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인정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내실 수 있느냐, 천국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총 36개거든요 36개 중에 12가지가 지옥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럼 지옥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겠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바보, 천치,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욕이에요 사실은.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라가,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또 나오는 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이 존재한다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했던 멘션도 믿어야죠. 그죠? 예수님이 했던 말도 믿어야죠. 또 뭐라고 돼 있냐?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는 영원한 불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밟으면 죽죠? 근데 지옥은 안 죽는데.
큰일이죠, 자매들. 어떡하죠? 이거 밟아도 안 죽는데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도움도 희망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심판이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걸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과거형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가 벌써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번 주에 많이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야, 코로나 기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고 일어나고 막 소망 품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소망을 품고 뭘 믿고 견뎌낼까? 너무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야 뭐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골프를 치러 가도 이제는 뭐 몰래 치겠지만, 여행도 뭐 한두 번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얼마나 다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어떤 내용으로 이제 확대해 보면은, 내가 오늘 절망을 느꼈어요. 막 소망이 사라짐을 느꼈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조금만 인터넷을 켜고 조금만 핸드폰을 기울여 봐도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이 막 나오죠.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널 돌보셔. 그럼 눈물 다시 흐르고. 그게 우리 삶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고 뭐 어디 가고 노래 불러 제끼고 다시 뭐 친구랑 얘기하고 다시 또 쓰러져 자고, 그걸 반복하면서 견딘다. 그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그냥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걸만한 콜센터가 없는 거예요. 고장 났는데 내 인생 AS를 걸만한 콜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그리고 와도 그게 제대로 된 서비스인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 아까 우리 신나게 노래 불렀죠? 나를 살리신, 나를 구하신. 뭡니까? 살리시고 구하셨다. AS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인도해내고 길러내고 마지막까지 널 책임질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거대한 안전한 벽이 있다고. 안전한 바위, 나의 바위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근데 이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지옥 가냐?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생명책에,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 행위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한 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면, 최고의 악한 마음, 여러분 생각하는 악한 마음이 뭡니까? 최고의 악한 마음, 험한 말하고 뭐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게 악한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악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랑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최고의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최고의 악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도 말을 조신조신하게 할 수 있죠. 예수님 믿지 않고도 곱상하게 생길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매너 좋을 수 있어. 예수님 믿지 않고도 나한테 되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매들이 껍벅 넘어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최고의 악한 마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빼고 그 형제는 다 좋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악한 마음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가 뭐냐? 내가 언제 이런 거죠. 죄가 뭐냐? 너 죄인이래.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대. 그러면은 당장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언제 죄 졌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죄는 안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묘하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를 갈리라,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이 분노가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마귀가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분명한 건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잖아요. 무슨 결단을 하던 간에 거기에는 항상 사랑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 결단한 거 있어요? 내가 결단했던 것들 중에 크고 작은 결단 중에 그 모든 결단마다 사랑이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단이에요. 근데 내가 욱하고 그죠? 거기서 막 분노하고 그래서 결단했다. 마귀는 분노로부터만 일합니다.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에게 나 키 줄게. 네가 시동 걸고 네가 움직여. 네가 한번 운전대 잡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운전대 잘 안 주는데 그죠? 마귀에게 운전대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오늘부터 너에게 맡길게. 뭐 차 안에서 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도 이미 운전대는 사단에게 맡겼는데 뭐로? 분노의 마스터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것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죠? 행위를 되게 중요시하고 행위에서 막 실패하고 아니에요. 행위를 좀 실패하고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도 영접하실 것이니 그게 뭡니까? 내가 행위를 좀 못하고 서툴고 어려우고 늘 실수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씩 2명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뻤죠. 기뻤죠. 왜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요. 얼마나 기뻤을까? 귀신들도 항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졌다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전도할 때 사탄이 떨어지더라.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되게 기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진짜 결론이 나와요.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거고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 승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갔더니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 이거 진짜 기뻐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그런 것에 기뻐하지 말고 포인트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기뻐할 일이 뭔지 아느냐? 어차피 사탄과 귀신과 마귀들은 죽을 놈들이고 걔네들은 패배하는 이름들이고 진짜 기뻐하는 건 뭔지 알아? 네 이름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거야. 그거 기뻐해. 자녀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 최고의 과제 아닙니까? 인생 최고의 과제는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 아들을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갖고 나갈 때 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는 날이 내 끝이구나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나의 끝이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나의 끝이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때 내가 좀 부족하고 서툰 모습으로 아무리 산다고 해도 늘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거 믿고 주님 앞에 서는구나. 이 모습 가지고 서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 최고의 과제 예수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내가 나의 최고의 관객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관객이고
예수님에게 들을 칭찬과 예수님에게 들을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멀리 보시고 예수님까지 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믿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내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 더욱더 제대로 믿고 나의 인생 가운데의 관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신앙, 하나님께 마주하는 신앙으로 서 있는 믿음의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내 앞에 오늘 당장 닥친 어려움과 당장 닥친 고난과 환경이 나를 흔들리지 못합니다. 나는 멀리 보고 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는 사람이오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만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때만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멀리 보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멀리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까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관객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의 관객은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의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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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내가 주님만 의식합니다. 하루하루 충성되이 주님만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만 잘 보이겠습니다. 주님께만 잘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치만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주할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눈치 볼 분은 유일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잘 보여야 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의 눈치만 살펴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칭찬을 더 간절히 원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의 나아짐을 더 기대했다라면 내가 그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칭찬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보다 예수님의 칭찬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나만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만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모든 다른 비교할 만한 것들이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 앞에 서 있지 않냐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을 100마디를 들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칭찬,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사람의 100마디 위로보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날에 진실되게 주의 눈을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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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내 앞에 그날의 보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날들마다 함께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얘기하실 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얼굴을 주님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살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사실은 수많은 세상의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한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악인의 장막에서 살아라, 차라리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볼 것이 있느냐, 이 땅에서 충성되지 말고 풍성하게 살아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에게 힘을 얻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큰 유혹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악인의 성막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무너지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유혹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을 놓고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고 내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의 상처가 날마다 나를 흔들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인데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그 한 날이 좋다는 시인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나의 얼굴을 오늘 살피셔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에 오늘 주님이 살피시고 나의 얼굴을 살피시는 주께서 힘도 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의 해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바위이신 예수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유혹들을 이 시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주님을 마주하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나의 신앙이 아닌 주님이 붙드시는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고난 위에 계신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합시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살피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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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순간은 눈앞에 어떠한 좌절할 만한 쓰러질 만한 유혹 당할 만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마다 육체마다 하나님 임하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눈 마주치지 아니하고 나의 유혹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아가 승리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무시하는 거죠. 사탄을 네가 눈앞에 유혹을 떨어다주고 고난을 가져와줘도 난 찬양할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너 완전 무시할 거야. 완전 무시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러죠. 그럴 때 참 감이 안 옵니다. 이게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건 뭐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탄 완전 무시, 난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전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그냥 보고만 있는 하나님 하시겠죠가 아니라 그의 이름 높인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했던 일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것들은 결국 나를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난 주님밖에 안 보이지요. 사탄 저리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 예배 설교 전에도 찬양했고 뒤에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이 자세들이 한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푹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찬양의 여러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빠져있는 현상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흥얼거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찬양의 모습으로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찬양의 오늘 고백, 살아계신 예수님, 또 우리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의 보혈 막 노래했죠. 이 고백들을 언제나 입에 머금고 불평과 불만이 조금 나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불평과 불만에 내가 그거에 반응할 시간이 없단다. 미안하지만 사탄아, 미안할 것도 없지만 너는 내가 완전 무시하는 걸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사로잡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승리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는 것과 거기에 시선을 뺏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이 사태 가운데에 온전하게 개입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드리며, 동시에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확진자 수 아는 것과 우리가 확진자 수 알고 있는 것과 똑같으면 의미가 전혀 없죠.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기간에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세상 사람들과 정보력은 내가 여러분 질 수밖에 없죠. 크리스찬이 정보력이 뭐 뛰어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들인데 정보력으로 상대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잔잔히 또는 나에게 급하게 신속하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면 빨리빨리 깨닫고 주님께만 시선 맞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시간 가운데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면서 정말 돈이라고 생각했고 또 돈이 내가 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들 이 시간 전부 다 내려놓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땀과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이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청지교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이 시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돈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히려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귀한 나눔과 회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주로 모시고 서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 기억하여 주셔서 남들과 똑같은 월요일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시작하는 둘째 날 주일이 첫째 날이요 나에게는 힘주신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월요일이다 생각하며 월요일부터 힘차게 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사 내려주셔서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서 공부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는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마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시키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가득 넘치는 귀하고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 것인가. 삶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심 가운데 삶을 특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